저는 풍진에 올 때마다 좋습니다. 인기는 없지만은 또 우리 장로님 이렇게 좋아하시고 또 소개도 잘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천 기업들은 적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풍진의 구성원이 되어졌다는 그 자체가 큰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 비무장지대에 이렇게 가끔씩 들어가면 전방 부대에는 반드시 있는 팻말이 하나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여러분들 또 전방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좀 기억이 날 겁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절대 다른 길 가거나 없는 길 가면은 전방에서는 큰일 납니다. 왜? 그 설치해 놓은 지뢰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북한에서는 그 발목지뢰라고 해가지고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그게 막 떠다니는 겁니다. 떠다녀가지고 어느 곳에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리 이야기합니다. 제가 있던 부대 앞산에 불이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산이지만 불이 났는데 나중에 불을 끄고 나서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산이 이렇게 앞산이 있는데 앞산에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말똥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계속 군데군데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뭔가 했는데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대전차 지뢰라는 겁니다. 대전차 지뢰. 그러니까 그 불이 났는데도 대전차 지뢰는 그 화마에도 터지지 않고 이제 다 타버리니까 그게 다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만큼 지금은 이제 정부가 바뀌어져서 뭐 지뢰도 다 제거해 버리고 철책도 뭐 다 제거해 버리고 뭐 그래서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방에서 제 기억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왜 이 길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첫째는 뭐냐면은 따라 한번 해봅니다. 말씀이다. 아멘.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 첫 번째는 말씀의 길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일까요? 왜 하나님 말씀이 축복일까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수요예배 탕자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탕자가 착각한 것이 있었다. 뭐였습니까?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이게 가장 착각 잘못이었다. 그가 돌아와서 뭐라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절대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씀보다는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이 오는 길이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은혜를 통해서. 아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자시라고 말합니다. 인자. 이게 그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는데 헤세드. 영어로는 unfailing love입니다. 이 인자를 가장 한국 단어로 표현한다면 맞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은혜는요, 기가 막히게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더 큰 축복이 찾아옵니다. 우리 김정복 장로님이 저번에 은혜를 지금 안 받고 있는 여의도 주의 종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많이 베푸시거든요. 알게 모르게. 제가 알기로도 그냥 지나가는 목사님 불러서 목사님 하고 손에 작은 상품권 하나라도 쥐어드리고 저분이 항상 그리합니다.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축복이 찾아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그 룻을 알고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네, 나오미입니다. 우리 김 이사님이 잘 아는 나오미. 나오미가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살아보겠다고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 말론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방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로 큰 낭패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 남편도 죽어지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결혼했던 두 아들 말론 기론도 죽습니다. 이 남은 게 시어머니 가부 나오미 그리고 모압 며느리였던 오르바 룻 두 며느리. 그래서 세 가부가 남게 되어졌습니다. 도저히 모압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는 한 번 결혼하면 남편이 죽든 말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그 집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정해져 있는 절대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남편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선대해 주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각자 남편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한테 새 출발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과 살던 며느리가 아들이 죽었다고 다시 재혼한 다음에 기분 좋아할 시어머니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도 사실은요 나쁜 며느리 아닙니다. 울면서 자기 고향으로 갔고 룻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절대 어머니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 절대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끊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까지는 내가 절대 어머니 떠나지 아니할 겁니다.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룻은 전부가 되어졌습니다. 위로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애톨톨인데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오미가 작은 은혜를 베풀었더니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끝까지 나오미를 모시게 되어지는 큰 축복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요 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든지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는데 혼자 남은 시어머니 그냥 둘 수 없어서 내가 끝까지 어머니 모실 겁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축복이 찾아오는데 고향 땅에서 누구를?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룻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의 길은요,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 오는 길은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내 인생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또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잔잔한 그 감동을 받은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빌리그람 목사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불렀던 맹인 성악가가 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성악가. 그 사람의 이름이 여자분인데 킴 윅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킴 윅스는 한국 사람입니다. 6.25 전쟁 때 포탄이 옆에서 터지는 바람에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미국에 입양이 되어졌고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 장애인이지만 찬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가면서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가끔씩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다른 건 아닙니다.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도해 주실 때 저 100m 앞에 위험한 것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절대 그렇게 인도 안 한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건너뛰세요. 계단이 있습니다. 발을 올려놓고 올라가세요. 그렇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면 한 번도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 안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년 이후의 일 모릅니다. 2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또 관심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안전하게 우리 목적지에 도달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인생 앞날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갈 때 우리는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달걀을 에디슨이 품었습니다. 에디슨이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습니다. 달걀은 암탉이 품어야 병아리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다가온 문제 내가 품으면 절대 해결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품으시면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결국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중심 되어지는 삶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라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풍지는 늘 믿음의 기업이 되어져 계속적으로 날아오르는 비상할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져 정말 이 땅 많은 크리스천 기업들이 있지만 가장 우뚝 솟아나고 세워지고 제가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는데 시냇가에 버들처럼 솟아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풍진이 되어지는 또 우리 김정복 장로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복된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저희들도 기대하고 풍진이 잘 되어지는 모습이 결국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어짐을 믿으시고 한 가족처럼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움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들 되어지는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림이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맡김이 되어질 때 오히려 풀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남을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풍진이 되어지고 우리 김정복 장로님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월 한 달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귀한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매출도 넘쳐나고 아버지 하나님이 수주도 오도도 넘쳐나고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든 임직원 가족들 삶 속에 놀라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축복입니다. 모든 가족들 위해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